펜실바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길슨 교수가 한 가지 실험 보고를 했습니다. 구멍 2개에 두 눈을 대고 상자 속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슬픈 얼굴이고 하나는 기쁘고 밝은 얼굴의 그림입니다. 두 구멍을 통해 그림을 본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 했고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이 보인다 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길슨 교수는 사람의 시각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슬픈 얼굴의 그림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기쁜 얼굴의 그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길슨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행복과 불행의 요인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 곧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 딸 모두 시집장가를 보낸 60대 어른 여자분이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어떻게 된 애가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수영장에 가고 오후에는 미장원에 가고 그리고 동창들 만나서 수다 떨고 쇼핑만 하고는 집구석에 텅 붙어있지를 않아. 살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다시 그분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딸은 정말 시집 잘 갔어. 신랑 잘 만나서 오전에는 수영장에다 에어로빅에다 오후에는 미장원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 재미있게 살고 있어라고 하더랍니다. 며느리나 딸이나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며느리에 대해 사랑의 마음이 없기에 살림을 내팽개치고 싸돌아다니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는 것이고 딸에게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오는 남편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많은 아내가 남편의 월급 봉투를 받아 들고서 별로 감사함이 없습니다. 또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양육, 끝없는 집안 살림 등 아내의 수고가 얼마나 크니까. 그런데 많은 남편이 아내들더러 매일 집에서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애매한 소리나 핀잔을 주며 아내의 수고에 대해 별로 감사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를 향해 당연히 할 것을 할 뿐이라고 하는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당연히 여기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라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남자로 태어나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듣고 피를 말리며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돈을 벌어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가족을 위해 월급봉투 채로 아내에게 갖다 주는지 그러한 생각을 하며 안쓰럽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들 역시 살림에 지쳐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늘 염려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나를 잘못 만나 고생하니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늘 안쓰럽게 여기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추하고 저주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삶은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OECD 곧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나라의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0.9명인 반면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그것의 2배로 훨씬 넘어서는 25.7명입니다. 하루에 3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우리나라가 기록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분위기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이 가져다 준 비극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대기가 오염되어 공기를 정화하고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주 좋은 공기 정화기를 2대나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수돗물을 믿을 수 없어서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사 먹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근원적이고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고 환경을 새롭게 해도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채워도 끝없는 탐욕과 남과의 비교와 시기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행한 삶의 구조, 마음의 구조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복을 영어로 비에터튜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태도라고 하는 뜻의 에티튜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의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8가지 복들은 모두가 마음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화평, 마음의 청결, 긍휼히 여김 등 모두가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오늘 함께 봉독했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다 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지구가 망가져 가지고 이 미국만 하더라도 좀 동쪽에서는 홍수가 났어요. 200만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어요. 이 서쪽에서는 또 아주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그 숲을 갖다 다 태워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 쩍쩍 거북 등짝같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그나마도 가까스로 입에 풀칠했는데 이제 완전히 물이 고갈돼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이 10명을 칠 때 한 사람이 굶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후를 갖다 맞춰주시지 아니하면 곡식이 익을 수 없는 거예요. 농사에 땀 흘림과 수고가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얼굴을 씻고 단장합니다. 옷맵시를 갖다 단장하고 몸을 단장합니다. 그렇듯이 매일매일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해서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상처에서 치유받고 정화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결이란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통 곡식을 채로 키질하여 일체의 겨와 쭉정이를 깨끗이 제거해버린 알곡만 남은 것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불평하고 비겁하여 기꺼이 따르지 않는 무능력한 병사들 다 빼버린 정예의 군대, 더러운 옷을 빨아 깨끗하여진 옷,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깊은 계곡의 시냇물이나 포도주나 우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24K의 순금 등이 순수한 상태를 의미해주는 말이에요. 청결을 의미해주는 말이에요. 키에르 케고르는 청결한 마음이란 한 대상만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청결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두 마음, 이랬다 저랬다 변질되거나 흐트러짐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순수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럼 겉을 아무리 깨끗해봤자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속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속을 깨끗이 해야 겉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태복음 6장 24절 후반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시편 119편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순전하게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부정하고 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아야지만 생명을 갖다 지탱할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무엇이 더 비중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영적으로 살고, 이것이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비중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것이, 악한 것이 이게 더 커지게 되면 그러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밸런스, 이 비중을 이게 잘 맞춰야 돼요. 맞춰서 영이 육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결한 마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첫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다 태워서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흰눈같이 맑게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티켓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깨트리고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셋째, 성령의 내주하여 주심과 다스려 주심을 갈망하며 성령님의 충만함과 다스림을 받을 때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간섭하여 주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청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는 일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일편단심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 살 때 결코 후회할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여쁘게 잘 섬겨 보십시오. 어여쁜 믿음으로 일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삶의 지경으로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전혀 남남이었던 청춘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오랜 세월 부부로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부부가 서로 닮아갑니다. 얼굴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생활 패턴도 닮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가지 마음, 그 청결한 마음으로 살 때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주인이시오 통치자요 생사화복권의 주관자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초지일관 곧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 교회에 대기업의 이사로 근무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도 어려운 시절이라 교회 목사님이 염려가 되어 집사님,
집사님은 괜찮으시지요?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긴요. 아직은 모릅니다. 주주총회를 해봐야 한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몇 달 후에 그 집사님이 감사 헌금을 했는데 감사 내용이 상무로 승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기뻐하며 남들은 해고를 당하는데 어떻게 승진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회사의 윗사람이 이 상무로 승진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직한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회사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왔다는 것이 고지식하여 답답해 보이고 너무 고다 요령이 없어 보였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알아봅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노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례를 깨고서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문제와 한계 많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인간의 연한의 짧음과 종말의 때 곧 결산의 날이 있음을 유념하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명을 깨닫고 경건한 삶,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삶은 그러한 아름다운 삶, 의미 가득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보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갖고 있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다스려 주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보는 역사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해결받아 문제의 모든 사슬들에서 자유하는 역사를 맛보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언제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맑은 영의 사람이 되어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보는 복 속에서 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삶,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